내 감정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상황의 어떤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였고,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요? 간절히 역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니까요. 말씀대로 일하시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 안에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들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깨뜨려 드림이 있었습니다. 순종함을 통한 드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삶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소년이 먹을 양식을 오늘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명예와 부와 모든 권력들을 부르심 앞에 다 깨뜨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깨뜨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세의 아들, 돕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깨트림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수 있었고요,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장사되어지고 예비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역사에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넘어서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넘어서 깨뜨려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깨뜨려서, 내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선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상사집에 가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옳은 것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터득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은 한 가지를 얻으면은 반드시 한 가지를 잃게 되는 것이 있더라. 또 내가 한 가지를 잃으면은 반드시 한 가지를 얻는 것이 있더라. 이것은 내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그런 원리가,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쩌면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하나 얻으면은 반드시 하나 잃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잃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얻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금요일에 나왔지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체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 것을 하나 잃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포기하고, 내가 나를 위한 것들을 하나 포기할지라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얻는다면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세상 것을 얻는다면은 잠시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내가 잃어버린 것이 표시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잃어버린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택하세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그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뭘 선택했던 사람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니 그것을 포기하고, 아니 그것을 양보하고, 아니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잘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한 달같이 느껴진대요. 뭘 해야 될지 아침에 일어나면 멘붕이 온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왜 도대체 여기에 왜 오고 있는지, 남편을 놔두고 아이들을 놔두고 우리 교회를 놔두고 성도들을 놔두고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는지 막 그 멘붕이 와서 막 어찌할 거를 모르겠대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짓인지, 이게 막 이런 생각들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감정에 한번 휩쓸리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도대체 다른 목회자 부부들은 그냥 같이 사모님과 함께 잘 아름답게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며 성도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 부부는 하나님 이렇게 꼭 하셔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도대체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예? 그리고 하나님 왜 꼭 하필이면 사모입니까? 저기는 가정자 건설을 보내든지 혼자 있는 저 일 잘하고 그냥 하루가 부족한 저 가정자 건설 보내면 일 잘하고 까니까 거기 가서 아니면 저 채성자 건설 보내든지 아주 그냥 이 뭐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시면 저 앞으로 그냥 건강이 넘치는 보내든지 신혼생활 다니면 이사님이가 안 되고 아니면 저기는 저 건강이 성교사님 보내든지 아직 그 젊은 팔팔한 아니면 저기는 김나숙 식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저 광나리 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또 힘이 남아가지고서 그냥 그 떼약빛으로 밭에서 앉아있는 그분 그 더운 날에도 괜찮을까? 잘 적응할까? 여러 가지 하나님은 왜 꼭 우리 사모를 보내야 합니까? 다른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 왜 꼭 가야 합니까? 그리고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교회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데 예배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귀한데 영적 싸움하는 한 사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귀한데 나름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왜 사모가 제가 우리 문양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가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사모님이 지켰던 기도의 자리다. 매일같이 새벽 2시에 나와서 아침 8시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과연 그 기도의 자리를 누가 지킬 건가? 다른 것을 표시하지 않아도 영적인 행위는 반드시 표시가 나거든요. 반드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거 누가 지킬 건가? 그런데 봤더니 거기서 새벽 2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있더라고. 오늘 새벽에 내가 보니까 카톡이 왔더라고. 새벽에 거기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 시간에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또 땜빵을 해주셨네. 그런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하나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중할 때인데 하나님 왜 보내시랍니까? 왜 우리 부부가 꼭 그런 생각, 그런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계획이고 뜻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심이기에, 할렐루야, 그것이 그 당신의 뜻이라면은,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 되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거고,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기에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고 확증해주고 계셔. 그래서 또다시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서 이것이 옳구나, 또 마음을 다잡고 또 나아간다고, 또 서게 된다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을 품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음으로 또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 맞다. 당신은 그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함께 하늘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아름답게 숨겨가며 하나님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그 교회의 부르심을 함께 이뤄가면 어차피 우리 지구촌 안에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카톡하니까 요거야 연애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톡하니까 연애하는 것 같네. 왜냐면 이 연애할 때 빼고서는 카톡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문자를 막 장문의 문자를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맨날 붙어있는데 무슨 장문의 문자를 들어가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생일날이나 이제 이런 날은 그냥 생일 축하해 뭐 어쩌고 이렇게 막 길게 쓰는데 뭐 장문의 문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써요. 통화가 잘 안 되니까요.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생각이 뭐야 연애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색다르긴 하다 나한테 그렇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정말 지치고 한없이 좌절감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기고 뭔가 뭐 알 수 없는 이상한 묘미.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마음이 있고요, 자식을 떠나보낸 아빠의 마음이 있고요, 예배 동역자를 떠나보낸 목사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 세 마음이 안에서 계속 막 움직여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다가 잠잠해질만 하면 딸을 보낸 아빠의 마음이 떠올라서 또 막 주체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그것도 잠잠해지면 되는데 또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를 보낸 목회자의 마음이 떠올리고 막 주체할 수가 없어. 이게 막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 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겠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지 부르심인 거지. 할렐루야. 그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삶을 깨뜨려 내가 드리자. 할렐루야. 내가 아내가 있을 때 나의 편안함을 깨뜨려서 좀 불편함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딸이 있을 때 그 아빠와 딸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그래, 지금은 없지만 깨뜨려서 또 내가 드리자. 할렐루야. 예배의 동역자가 한 명이 부족하지만 또 깨뜨려서 내가 그 예배의 그 동역자의 빈 자리를 내가 채우자. 기도에 훈련받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그가 했던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내가 좀 더 이렇게 같이 감화하면서 해나가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와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반응하고 성숙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더 강력한 그건 놀라운 역사의 쓰인 주인공을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우리 신도교회는 지금도 놀랍게 쓰고 계시지만은 이 마지막에 더 귀하게, 더 놀랍게, 더 큰 일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복인 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보는 것을 끝나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이거는 못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자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깨트려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삶,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요, 반응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들만이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삶에서 자기의 삶을 깨트리기도 하고 내어드리기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오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만족감이 우리에게 크게 찾아오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많이 우리가 반응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뭘 보고 살아가가 참 중요해요. 맨날 싸우는 부모 보고 자라면요,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맨날 술 먹고 이렇게 막 이런 부모를 보고 자라면요, 그 아이도 둘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반대가 되든지. 이왕이면 반대가 돼야겠지. 날마다 그냥 집을 떠나서 막 그냥 돌아다니는 그 부모들 보고 자라면 아이들이요 집에 붙어있을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방황하는 병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 다음 세대들 아이가 오는데 방황하는.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이요 어릴 때 집 밖에 내보내서 생활하게 하지 마세요. 장가가고 시집갈 때까지는 밖에 내보내지 마세요. 그게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아니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간다면 더 어쩔 수 있어요. 뭐 직장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이건 막 그냥 나가 살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게 방황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정착하지를 못해요. 결혼을 해도 한 남자, 한 여자한테 감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같이 살아도 집안에 붙어있지 않아요.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서 돌아다니고 집에 답답해서 못 있는 거예요. 집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서의 평안함과 부부와 가족,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거에 편안함과 이 행복함을 모릅니다. 나가서 혼자 사는 거에 대한 행복함이 이미 들려져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편하고 혼자서 막 그러는 게 편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사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과 같이 게임하거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에요. 막 군인들이 총 쏘는 게임이거든요. 적군하고 막 싸우는 게임이에요. 한 번 붙잡으면 2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렌치아니 은총이하고 팀 먹고 거기다 한결이도 들어오고 요한이도 들어와서 가끔 태연이도 한번 하고 구혁이도 한번 하고 갔거든요. 그거 해요. 그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였어요? 아이들이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과격해지겠구나. 그냥 내가 막연하게 그냥 아이들이 그런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은 과격해져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과격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왜 내가 죽으니까 자꾸.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상대편을 죽여야 되거든요. 총을 쏴서 죽여야 돼요. 막. 이게 뭐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죽이는 게임이에요, 서로가. 그러니 여러분 폭력의 가장 그 높은 단계의 폭력이 뭡니까? 살인이거든요. 가장 높은 단계의 폭력
폭력적인 것들을 계속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사람을 막 어렵게 만드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을 보면서 그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뇌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그 배틀그라운드 하지 말고 카트라이더 하자. 카트라이더가 이거 운전하는 게임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건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게임은 지니까 못하니까 재미가 없다. 맞아요. 게임은 이기고 잘해야지 재밌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카트라이더는 우리 은찬이가 잘해요. 막 너무 잘해가지고서 막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 나는 다 못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걸 한번 찾고 있어요. 다른 게임을 해야겠다. 풍선 터치는 게임을 하든지.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뭘 보고 살아가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을 깨트리고 내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세요.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뜻하심 앞에 살아가는 그 멋진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요. 왜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을 더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그 더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정서가 그게 가장 심하죠. 대한민국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방에서라도 외제차 끌고 다녀야 되고 통장에 돈은 없어도 수입차 끌고 다녀야 되는 거고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 얼마 전에 태연 청년한테 내가 그런 얘기 태연이가 한 3천만 원 있으면 중고차 BMW 하나 사야겠다.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 BMW 중고차 다 끌고 다니려면 한 달에 한 7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한 달에 월 한 700 정도 벌면 BMW 사는 게 괜찮아. 그거 아닌 이상은 못 살아. 그것도 그 중고차잖아. BMW 고장나면은 수리비가 상상할 수가 없어. 이게 왜요? 우리나라 정서예요. 이 보여주는 것,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돈은 없어도 막 빚내가지고서 막 의리의리한 집에 살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돈은 없어도 막 명품 샀지 막 명품 걸쳐 입고 다니고 명품 백 들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순대국밥 먹고 감자탕 먹더라고요. 떡볶이 먹고 김밥 먹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걸어다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진짜 돈이 있어서 돈을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은요 김밥 먹고 다니고 떡볶이 먹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더라고요. 그게 뭐 그자들 돈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꼭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로 더 이런 거 막 찾고 다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김밥하고 떡볶이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성수 집사님하고 합동에 가서 김밥, 떡볶이 먹었었는데 튀김 먹었었는데 성수 집사님 거기 합덕 신령인가? 신평인가? 그 합덕인가? 거기에 떡볶이 유명한 집 데려가서 거기 진짜 많이 갔었어요. 성수 집사님 데려가고 난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3번은 갔던 것 같아요. 거기 한 달 내내 갔었어. 한 달 내내 사모님하고 점심 때마다 이거 떡볶이 먹으러 가자, 김밥 먹으러 가자. 거기 고구마 튀김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들은 강영장 사장님 고구마 같기도 하고 김영희 권사님의 고구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신덕기 유나님 권사님의 고구마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튀김도 진짜 맛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데려갈 테니까 대신에 계산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떡볶이집 그 밑에 골목에는 또 어디에는 그 순대집이 유명한 또 순대집이 있어요. 거기도 성수사 얘기해주는 순대집이야. 거기도 내가 몇 번 찾아먹었어요. 맛있다고 해서. 다 먹고 싶지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 또 이 추어탕집이 맛있는 집도 하나 있어. 여러분들 드시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점심 먹으러 갔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계속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라보며 살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말에는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또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영적 세계, 영적인 것들 이야기하는데 영적 세계라는 말이 거창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가고 있는 게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막 이상한 희동이라는 게 보이고 막 뭐가 막 느껴지고 이게 영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삶 속에서 막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질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아멘,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 이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겁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많은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고 계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계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고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덕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도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은 남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리떡 5개가 아닌 것 뿐이에요. 물고기 2마리가 아닌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지난 이번 주에 그 목회자 체육대회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어요. 총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교단이 뒤집어졌어요. 뭐 때문에? 우리 신덕교회 치어리딩의 성교팀 때문에. 제가 지금 들리는 소리가 막 난리가 났어요. 뭐가 아니냐면 그 당진의 그 시골에 그 노인들밖에 없는 그 조그만 교회의 학생들이 대통령 취임식 식전 공연을 참석했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이 돼?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의 자랑입니다. 우리 노회의 자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불평도 나고 원망도 되고 왜 이러는 막 따지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꼭 참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깨뜨리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체육대회를 갔거든요. 내 목사님 오랜만에 3년 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목사 어서
나한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대통령 취임식 공연하는 거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 기도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대충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만나면 다 그 얘기야. 내가 갔더니 또 그렇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자마자, 김 목사, 내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보내서 열방에서 쓰실 것 같아. 나한테 대부분 그러는 거여서,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열방으로 하나님 쓰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목사하시는 말씀이, 내가 캄보디아에 잘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학교를 하고 계시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대. 크게. 그리고 축구센터를 만드셔서 축구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대.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들 그 목사님에게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 목사님 안 되기 뭐있습니까? 해주십시오. 그래? 괜찮겠어? 저기야 영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쓰시나? 그러면 쓰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연락해볼게. 그러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교회에 방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신대요. 오셔서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해보자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 가서 치어리딩 특강을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거기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그 수많은 아이들 앞에 가서 일정을 잡아서 특강, 1대1 특강하고 단체 특강에서 치어리딩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공연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 선교사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이는 영역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형제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보이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시작된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는 영역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누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영역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투사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 실체가 보이는 영역의 그림자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둠의 영역이 움직이고 있으면요, 우리 가정에 보이는 영역에 계속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계속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은 우리 가정에 보이는 영역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도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좀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뭐 네 성격 때문이야, 네 뭐 때문에 네가 뭐 실수해서 그래,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부부 싸움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당신 집안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뭐 형제 누구 때문이야, 뭐 신동생 때문이야, 시누이 때문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문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계속 침입해오고 도전해와서 형제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부부의 관계를, 우리 부부의 사이에 이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방해해서 부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웃으면서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내분이 비기시고 죽어서 이 인간 이러면요, 아유 왜 그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난 네가 더 의시여, 이러지 마시고
네 얼굴이나 보고 얘기해. 나는 네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어.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요. 생각이 반응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웃으셔야 돼요. 그래 여보 내가 조금 못생겼어. 그래서 당신이 있어 나는 빛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물리쳐야 되는 거야. 우리 부부관계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이 원수 마귀 귀신 떠나갈지어다. 겉으로는 뭐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서 웃으면은 너 지금 속으로 안에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서로 간에 웃어? 속으로 이상한 탑 그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희는 저희 저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다툼이 있고 할 때도요. 저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꼭 이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익이 되는 걸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유익함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서로 간에. 맞거든요. 전혀 유익함이 없거든요. 누구만 옆에 좋아해요? 원수들만 다 좋아요. 더해 이러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같이 어울림에 있어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친정자 권사를 헐뜯는 게 과연 우리 교회한테 얘가 이익이 되는 걸까? 내가 친정자 권사를 미워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익이 되고 나와 친정자 권사님의 관계에 유익함이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아무 유익감도 없네.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렵게 지는 거네. 나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말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까지도 안 되면은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소중히 여깁시다. 이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먼저 회복되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보이는 영역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복 있는 거야. 그 뒤로 하나? 너무 복 있는 거야. 할렐루야. 멋있는 목사님 만나서 왜 표정이 바뀌냐. 여러분 없다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복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복이 있니 없니 그런 것 따지지 마세요. 그것보다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선택하며 내 삶을 깨어뜨려서 드릴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앞에 나를 깨뜨려서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신덕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요, 야 이게 나에게 큰 복이구나. 근데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린다면요, 왜 꼭 내가 해야 돼? 왜 나를 시키는 거야? 나 지금 뭐도 없고 나도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왜 나를 시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한다면요, 그건 나에게 큰 복이에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고 많이 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잘생기고 이쁘고 아주 그냥 몸매도 아주 날씬하고 키도 그냥 크고 이런 것들이 복받았다, 멋있다,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과 정반대로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삶을 깨뜨리고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할렐루야, 나의 삶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또한 나의 인생을 드려지고 할렐루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것, 복인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선택하며 그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적인 복은 소유와 성공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누리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의 그 개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 성공 이거보다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고요.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복인 거고요.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복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 삶을 깨트려서 드려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에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말에 함정에 빠져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따지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복구는커녕 집만 더 어지럽처럼 힘들어지고 그냥 더 어려워졌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 집안에 우환만 잔뜩 오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아, 나 예수 안 믿으려. 예수 믿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는? 복 받는다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누리고 풀어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혼의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의 그 복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요. 잘못 알았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근데 그 복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건강해지고 이런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는 거야. 이 땅의 삶을 끝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원히 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복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복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복받은 자들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